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가 된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창세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할 때 창세전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세 이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이전에 이런 것을 예정했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도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창세전이라는 창세가 코스모스입니다. 프로카타발레스 코스모. 코스모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에,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 창세입니다. 코스모스는 타락한 세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인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어서 후사가 되는 그것을 계획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이 아니라 그 후에 인간이 타락한 뒤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될 사람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타락 후에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제가 이 말한 것이 창세전입니다. 프로카타발레스 코스모. 여기서 말하는 창세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여서 타락이 세상에 관여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언제? 창세전에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창세절입니다. 코스모스, 타락한 세상이 이 세상에 자리 잡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사람을, 우리라는 것은 공동체죠. 우리를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창세전에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그것을 예정하고 우리에게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은 타락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직전에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녀로 삼을 것을 예정했지, 여기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을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예정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점도 틀린다는 겁니다. 시점도. 칼빈주의자는 사람의 예정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예정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시점도 틀리고 개인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예정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택하다, 예정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 구원을 무조건 작정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이해했던 것처럼 인간의 타락에 대처해서 인간이 타락한 뒤에 창세전에 코스모스는 죄악이 관영한 겁니다. 명백하게 이 단어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코스모스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세상. 코스모스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 것이고 타락한 세상은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코스모스는 시간적 격차가 있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예정하신 것인데 그 구원의 방법과 계획을 예정한 것을 한 사람의 개인을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예정했다는 그 착각을 예정론자가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개인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식으로 타락했으니 이런 식으로 예정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본문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전이라는 이 시점이 어느 개인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미리 하셨다. 이걸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를 것을 아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리 하신 그들을 하나님 미리 택하셨다. 미리 아시고 택하신 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으로 좀 볼게요. 좀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혼동해서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명칭은 예수스 그리스토스입니다. 예수스 그리스토스의 사도 베드로스는 선택된 자들, 이 선택된 자들은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여기 택하심,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있는데 이 택하심은 늘 에크레토스는 제가 항상 말했듯이만 베스트를 뽑는 택함입니다. 사전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베스트, 최고의 것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최고의 것이 된 사람들, 누굽니까? 여기 흩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한 대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너희들이 베스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 뽑겠느냐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장세에 택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폰토스, 갈라티아, 카파도기아, 아시아스, 비수니아에 흩어진 도망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여기 이 도망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은혜와 평강이 증거하기를 미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을 아셨다는 거지, 한 개인이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서 구원에 이를 것을 아신 것이 아니란 뜻이죠. 자, 모순된 이중예정론과 제한 속죄.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멸망을 받는 여부가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무조건 미리 작정되어 있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도록 예정되었다는 무조건적 이중예정은 성경 어디에도 어긋날 뿐더러 하나님의 속성에도 조화되지 않는다. 이 이중예정론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성경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뭡니까? 공의의 속성과 조화되지 않는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정확하게 잣대를 해서 A, B에게 적용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A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B에게는 저렇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공의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마음대로 주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과 공의는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받는 여부가 창세전에 미리 작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성경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도 위배가 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봅시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조화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택해놓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말해야 된다.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도 조건이 붙어 있죠.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과 조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다 맞습니다. 다 맞는 게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멸망은 이미 작정되었다면서요. 아니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니콜스라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순에 빠져버린다. 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길을 예정된 대로 당연히 가고 있을 뿐이므로 성경에 전적으로 어긋난다. 잘 말했습니다. 따라서 칼빈주의의 이 작정과 이중예정론이 옳다면 다음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거짓말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표리부동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짓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 말을 들어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그랬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해라 했는데도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악인은 작정되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에서 죽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에게서 네가 전하지 않는 그 핏값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의인도 죄를 지으면 영원히 의인이 아니죠. 한 번 의인이 영원히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도 죄악 중에서 죄를 지으면 죄 중에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그 의인도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이 타락한 것을 보고 에스겔에게 저 사람에게 가서 말하라 했는데도 에스겔이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죽겠지만은 피값은 내가 네 손에 찾겠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지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작정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성경 어디든 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다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악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가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38장 18절 이하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러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똑같습니다. 지금 칼빈주의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건 아니다. 원래 작정되어 있는 것이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바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의 길이 바르죠. 지금 의인이라도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길에도 가는 것이고 의인이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면 다시 영생길을 가는 것이며 악인이 죄를 지어서 악 가운데 죽으면 영원한 멸망에 가는 것이고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면 의인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뭐가 바르지 않다는 겁니까? 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지극 당연한 말씀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신약에도 너희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선과 악에 대한 멸망과 영생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혼은 여러분 각자가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우리 야고보서 강의에서 봤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하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멸망할 사람을 예정했다면 그가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유혹하는 꼴이 됩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이 그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유혹에 떨어져 죄 가운데 사망을 가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타락된 욕심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다. 모든 것은 자기에게 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고의로 죄 가운데 빠지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교회사가입니다. 교회사가 가운데 역사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데 필립 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신 자들만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칼빈주의 제안 속죄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크게 왜곡하는 중대한 과오다. 죄안된 속죄로는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론한다. 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2장 2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다 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하여 결코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오래전에 샤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봤던 말씀처럼 지금 막 심판을 받으려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린 내가 말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행동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간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의 말과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약에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가 걷는다라는 것을 부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심어서 걷는 겁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걷고 영생을 심으면 영생을 걷고 내가 악을 심으면 지옥을 걷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심어서 내가 걷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운명을 결정해 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것은 자기에게 달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우리에게 선한 길을 스스로 찾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말씀하지 않았느냐. 옛적 길 내가 오래전에 말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찾아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드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옛적 길로 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파수꾼 곧 선지자를 보내서 할 말을 다 일러주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재앙을 내린다.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지극당연한 공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공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 37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쌓은 것에서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말한 것은 네가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피해 나가려고 그럽니까 이걸? 야고보서 2장 12, 13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전에 자유의 율법이 뭔지를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냥 뛰어넘었는데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너희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막 심판을 받는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이런 연습을 해보시죠. 막 심판을 받을 것처럼 심판대 앞에 내가 선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행동은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선택은 의지를 행사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은 애초에 내 속에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의지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경고하시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선택하도록 촉구하신 이유는 사람이 가진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바르게 행사하라는 요청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의지를 통하여 바르게 선택해라. 그리고 바르게 행동해라. 만약에 네가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너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듭 그렇게 말씀하셨다.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생명, 사망, 화 네 앞에 두었다. 네가 선택해라. 그리하여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그들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오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희가 거주하리라. 모든 말씀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사야 1장 16, 20절을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말씀이 변치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든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결과는 네가 책임을 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신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라.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도다.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그 열쇠를 가지고서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도 멸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멸망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개개인도 물론 이 율법사보다 큰 죄악은 아닙니다. 율법사가 영혼을 빠뜨린 죄악은 있습니다만은 이 따라갔던 사람들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지각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개개인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것을 기준 삼지 목사가 그러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 삼지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듣고 목사가 혹시 성경을 풀어주더라도
그것이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상고해서 맞을 때, 판단이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길로 내가 갈 때 목사가 여러분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23장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리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싶은데 너희가 원치 않은 겁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매 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성경 어디를 봐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봐도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인간이 한 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의합니다. 불의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이 세상에서조차도 우리가 내 의지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불의한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해서 악에 빠지게 되면 세상은 나에게 심판을 합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자기가 그릇된 길을, 자기가 유혹의 길을, 자기가 죄를 선택해서 죄에 빠져서 자기에게 고통이 임하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줘야 할 이 세상의 공입니다. 불의한 세상이라도 사람은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우리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해 놓은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다면 우리가 불의한 세상보다 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미리 작정해 놓으신 결과에 따라 행동한 것에 대해 어떻게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당위성을 훼손하는 아주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한국에 60% 이상의 교회가 노출되어 있고 60% 이상의 성도들이 칼빈주의는 어렵다, 어려운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오묘한 진리, 이 깊은 뜻을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돌려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합니다.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심판한다 그러십니다. 아침에 봤던 말씀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건 우리가 늙어서 죽기 바로 직전이면 시간 다 낭비하는 겁니다. 늙어서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되기 전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러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기 행한 대로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금주 한번 실천해보고 사시죠.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헐벗었을 때 옷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병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그 사람, 내게 어떤 보답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그 미약하고 연약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위문해 주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섰을 때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참 고맙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었구나.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고통의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말을 고통의 신학. 그 고통의 신학이라는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글이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가? 오늘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가? 그러면 병든 자에게로 가라.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 상처 있고 아파서 굶주리고 힘든 사람에게 가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은 오늘도 아픈 곳에 계신다. 고통이 있는 곳에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기 전에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해서 주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이러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원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거역하지 말고 의지를 바르게 행사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옳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소원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의지를 바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매 순간 반응해서 올바르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칼빈주의 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을 펠라기우스 이단, 도덕적 구원, 우리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무슨 도덕적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명백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펠라구스 이단으로까지 연결시키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식하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에도 무식하고 성경에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누구를 정죄하는지 오늘 이 시대에 진리는 이렇게 목소리가 적어졌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에스겔서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에 거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죄 가운데 얼마든지 구원은 상실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에 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백성처럼 살다가 한순간에 죄를 짓거나 불순종이나 나태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린 케이스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고전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뜻을 잘 모르더라고요. 원어적 의미에서 복음에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라는 이 뜻은 복음을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천국의 유업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다라는 뜻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쥐를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복음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처럼 1등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처럼 뛰어라. 이 길을 놔두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도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 너희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이 처음에는 복음을 받았다가 나중에 율법주의로 흐르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중에 그리스도에서 떨어질 것이다. 처음에는 복음의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구원은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성취하는 거죠. 구원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두렵고 떨어라. 그렇게 성경이 명령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인 죄를 범한 적 알고 나서 우리가 이건 죄인 줄 알잖아요. 알면서 고의적인 죄를 범하면 그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느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식을 전달받고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짐짓죄입니다. 고의 범죄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알고도 짓는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더 지금 이 상태의 죄를 지으면 우린 딱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의뢰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를 생각하라. 짐짓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인 것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다시 우리가 밟는 것과 똑같아.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더럽히는 것과 똑같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과 똑같아. 그를 기다리는 것은 맹렬히 태워올 지옥의 불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린 절대 이 짐짓죄를 범하지 않도록, 알고도 저지르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우린 각오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를 증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뢰들은 인간의 불신과 반역, 고의적인 불경에 의하여 인간을 구원하려는 성령의 역사가 거절되거나 소멸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8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아빠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옛날에는 이렇게 했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은혜의 빛을 받아 자녀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돌이키면 이렇게 된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선민사상,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이 선민입니다. 선민. 다시 말하면 선민사상은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무수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을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선민사상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뽑은 백성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선민사상 때문에 유대인은 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이 돌덩이보다 못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길에 널린 돌 가지고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민사상은 독사의 새끼라고 불리는 사상입니다. 심지어는 돌멩이보다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칼빈주의와 너무 닮았다, 너무 흡사하다. 칼빈주의자도 자기들의 선민이라고 합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뽑았다 그럽니다. 대부분 유대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여호와의 전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며 자기는 자녀라는 확신을 가졌다.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자기의 삶이 엉망이 되고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미 선택됐기 때문에,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가 선민이 됐으니 무슨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원의 확신 사상은 이처럼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그냥 프리패스 되는 것처럼, 구원에 어떠한 삶의 변화가 없어도 확신 사상만 있으면 프리패스 되는 것처럼, 가톨릭은 사람이 죽을 때 종부 성사를 합니다. 신부들이 가서 기도해 주죠. 신부가 기도해 주는 정부 성사 한 사람만이 최소한 연옥 이상을 갈 수 있습니다. 연옥은 가톨릭 교회에 와서 그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최소한 연옥을 갑니다. 그런데
연옥에서 한 단계 위가 천국 아닙니까? 천국은 연옥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공로 점수가 있어야 되죠. 그 공로 점수가 되지 않으면 연옥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연옥에 떨어진 사람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대신 보석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내고 빌어주고 속전을 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단축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연옥이지 않습니까? 이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마지막 죽을 때 종부성사하는 그 사람은 최소한 연옥 이상 가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목사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계속 심어주고 그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목사가 신방해서 그럽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칼빈주의자들도 많이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제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회개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임종을 제가 가서 마지막 예배하고 부목사 때는 정말 임종 예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항상 가서 마지막에 임종 예배하면서 물었던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때는 칼빈주의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집사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만 믿으면 지금 눈 감아도 천국 갑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어떤 사람은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식에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번은 천국 갔습니다. 이런 엉터리 어디 있어요? 이분은 분명히 천국 갔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정말 삶을 엉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전에 주일학교 때 교회를 좀 다녔는데 마누라가 하도 교회를 가자 해도 안 가던 사람이 마지막에 임종 때 제가 달려가서 물으니까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그래요. 영접하는 순간에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임종예배 때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번은 평생 예수를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천국 같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뼈 아프게 해결했겠어요. 이걸. 얼마나 뼈가 아프게 해결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구원의 확신의 실상입니다. 제가 몇 사람은 기억이 납니다. 95년도에 부목사 때 안수 집사였던 분이었습니다. 30년을 중풍으로 알아누웠는데 12시쯤 그의 부인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이제 막 돌아가신 것 같다. 뛰어갔습니다. 원래 이제 담임 목사님 가기 전에 먼저 교구 목사니까 제가 먼저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평생 안수 집사로 지냈는데 집사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집사님이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아니요. 자기는 천국 갈 자신이 없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 버린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택해 놓지 않는 사람. 그래서 몇 번 물었는데 몇 번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끝내 고개를 흔들고 돌아가셨어요. 자기 아내도 안타까워하고 저도 안타까워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솔직한 건 아닙니까? 구원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솔직한 겁니다. 가장 진실한 거예요. 죽음 앞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 이거 안 해.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오늘 이 선민사상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다. 이 확신의 사상이 들어오면 더 이상 구원의 삶 자체는 무너진다. 무서운 미혹이다. 이 치명적인 선민사상은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민이 아닙니다. chosen people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선민이 되어야 됩니다. God's good people이 되어야 돼요. 선자를 고쳐야 됩니다. 디도서 2장 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린 선민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는 원래 예배 시간에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는 서론이라 그럽니다. 본론은 문 열고 나가면서 시작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과 오후의 말씀을 기억하며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말씀을 실천하면서 한 주도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동에 대해서 우린 책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막 서려는 그런 마음으로 말도 하고 행동하면서 오늘 우리가 심판을 받을 자처럼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